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원과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이고요.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조금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내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주시여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이며, 자,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의 복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가슴에 두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기하러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가 막힌 놀라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도마 위에 올랐듯이 바로 도마입니다. 의심의 도마. 아주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것이 믿음의 도마가 아닌 의심의 도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이 굳건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불려줄 수가 있고, 도마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휘둘리다가 들쭉날쭉하다가 콩튀듯 하다가 의심에 누구누구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의 도마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런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8절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야고보와 시몬 등 12제자를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이하에서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곧장 그래? 그가 병 들었어? 그럼 내가 얼른 가서 고쳐줘야지 하고 베다니로 가신 게 아니에요. 가시질 않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유다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거기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거기 가면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난리를 칠 텐데 왜 우리가 죽으러 가느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로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말을 합니다. 말을 잘못 알아듣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이제 우리도 죽자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도 죽자, 이제 유다로 가면서 돌에 맞아 죽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기백이 대단했어요. 이 도마가 으쌰으쌰한 게 많았는데 그래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선동을 했어요. 말을 못 알아들었죠. 자, 이 책에, 이 성경책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다 기록했다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성경책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공생의 33년 동안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이사를 전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정말 아주 단편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거 하셨네, 저거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 정도만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일어나신 그 순간, 아니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도 매 순간마다 기적과 기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제자들은 곁에서 보았어요. 그것도 직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부분적인 기사나 기적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도마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붕대가 풀어지고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걸 직접 보면서도 불신을 드러냈어요. 이만큼 우리의 의심은요, 우리의 불신은요, 참 무섭도록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뱀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도마는 또 의심합니다.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면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천국도 모르겠고 그만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조차도 이는 불신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야,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 못 박힌 손을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직접 함께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운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늘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도 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럼 증거 줘봐요. 어디 있는데 보여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넘치도록 그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계세요. 해가 떠 있고요, 달이 떠 있고요, 별이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할 건데요? 박사가 할 거예요? 학사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건데요? 컴퓨터가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이전에는 전혀 아닌데 전혀 이거는 천방지축이라 그래야 돼요. 전혀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교만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런 증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 스스로가 아이고 나 이제 착해져야죠. 작심삼초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의심을 정설로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마치 아무 두려움 없이 자행을 해요. 하나님 보여줘봐요. 내일 뭐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 증거를 좀 지금 보여줘봐요. 갑자기 저 그릇이 엎어져봐요.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도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였어요? 의심과 시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요?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계속 갈라놓겠어? 이 홍해가 갈라졌겠어? 이제 다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다쳐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죽은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고 의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것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차이가 바로 시험의 차이라는 거죠. 10편 78편 41절에도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내가 뭐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는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오늘 밤에 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번 일이 잘 될 건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격동한다 그래요. 화가 나게 만들어서 막 바닷물이 흉용하듯이 거칠게 화가 나 있는 상태를 격동이라 그래요. 격하게 움직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격하게 움직여서 애굽 사람이 빠져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7절에서 의심 많은 동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이제 세상 대적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도 든든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자신들을 미워했던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죽이고 싶어서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꽁꽁꽁꽁 걸어 담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힌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문에서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었죠. 예. 하시고 도마에게 직접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못 잡은 난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옆구리에 상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주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서야 보고 나서야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도마처럼요 자신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음에도 오병이어 질병이 엄청나게 보고 들었으면서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시그널을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거 내 주먹만 믿어.
보이는 사물만 믿는 거예요. 요거는 밥이고 요거는 반찬이고 이거 믿어. 요건 산이고 요거는 해고. 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차원 위죠. 자, 도마는 자신이 본 것도 믿지 않았고요. 이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몽땅 도망가잖아요. 빨가벗고 도망가잖아요. 이불 쓰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가히 그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도 주여 주여 라삐어 라삐어 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불 쓰고 도망가겠어요? 보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 지금 내 안에 계신 거, 내 옆에 계신 거, 내 위에 계신 거,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스위스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신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이 다가 아니고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사람들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편협하지 마세요. 그럼 천국 가서도 황인종 일로 모여, 대한민국 사람 일로 모여 할 거예요? 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저들을 치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저들과 함께서 저들을 치리하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오라 부르실 때에 벌 주시려고 죽이려고 부르시겠습니까? 너 그동안 예수 안 믿었지? 아유, 네 부모도 안 믿더니 너도 그렇구나. 이리 와라, 내가 죽여줄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잖아. 모든 복을 영생까지라도, 내 아들까지라도, 독생자 외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까요? 마귀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탕 줘요. 달콤해요. 사업도 잘 되고요. 내 자녀도 잘 돼요.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직접 준다기보다는 마귀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 간과를 해버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겠죠. 왜? 죄 지니까 더 잘 되는데 돈이 싹싹 들어오고 뇌물이 싹싹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때 마귀는 말합니다. 너 죄 졌지? 참 신기한 게 마귀가 죄 짓는 거에 1인자잖아요. 근데 좀 신기해요, 걔네들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졌으면 그렇게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수천 억만 년을 지금 걔네들은 죄를 짓고 있잖아.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라도 지금 내가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이 죄를 진 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진 마귀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 아니야, 안 해요. 안 하고 정죄의 신이야. 완전히 정죄의 마귀야. 조그마한 죄가 있으면 그걸로 정죄를 해버리고 그걸로 저주를 해버리고 그걸로 사람을 파멸시켜. 그 마귀들의 속성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마귀에게 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하고 도저히 공로도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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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어라 하고 불러서 복을 주시려고 해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걸 안 주시겠어요? 세상에 금은보화가 독생자 외아들보다 더 커요? 아니잖아. 그 외아들을 주심에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하에 예수부터 내가 너한테 줬지? 그러니까 나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이 전제하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네가 내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졌냐? 너 이제 죽었어. 이게 마귀하고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모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고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거부가 되고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다 질병에서 치유 안 받고 뭐 천년 만년 살고 뭐 에녹처럼 뿅 하고 죽음도 보지 않고 옮기고 그러겠네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두고 가시밭길을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종과 같이 변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죽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 외에 많은 선진들이 그들이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못 올라가서 죽었을까요? 얼마든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 가.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누군들 에녹처럼 흉하고 올라가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꾸 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목숨 내놓고 다녀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허리 하나도 갚지 않고는 하나님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맡은 사명 그걸 다 끝내야 돼요. 선언사배 여건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자를. 자, 모든 질병이 낫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어도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병들었어. 믿는 자가 병들었어. 육체의 고난은 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나 하나님 이 웬 놀렐루야. 또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이, 목사님이 병들었네. 아이고 저 웬 놀렐루야. 아니요. 아니에요. 죄를 지면 징역살이 갖다 나오잖아요. 매를 맞고 나올 때도 있죠. 그것처럼 육체의 고난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그가 잘못했을 때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다윗의 아들을 가져갔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 이하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무슨 병인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한 지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이유는 인간으로서 자고하지 않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들을 썼어요. 그러면 아마 올라서려고 할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번을 간구했어요. 아이고 내 이 육체의 가시 좀 어떻게, 이 육체의 가시 좀 어떻게, 이 육체의 가시 좀 어떻게 3번을 간구했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이 병이 들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거예요. 불평, 불만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말세가 닥쳐서 고난이 닥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머리끄댕이 끄집어서 가져갈 때 못 견뎌요. 고난을 당치 않은 사람도 못 견뎌요. 온 실속에서 자란데 어떻게 견딜 거야. 그런데 피 터지게 한번 길거리 나와서 싸워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욕이란 욕은 다 먹어보고 목숨 내놓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날에 아무리 저들이 우리들을 머리끄댕이를 끌어가고 팔을 잘라서 끌어가고 다리를 잘라서 끌어가고 피가 절절 흐르더라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주의를 하더라도 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한 개도 없어요. 있는 복 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가요. 겸손과 사랑과 온유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자, 또 거부가 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돈은 일만학,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성령을 사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해요. 티켓이 안 돼요. 천국 티켓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자,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 있고 안 무너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돈이요, 손에 가득 있으면 무거워서 넘어져요. 돈이 손에 가득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구렁이가 있어도 몰라요. 넘어질 수밖에. 아,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돈은 은행에 있어서 통장 하나만 단락 있으면 되걸랑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 있는 그 통장의 돈의 금액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잖아. 부자는요, 자기의 재물을요, 성벽같이 여기는 거예요. 성벽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아, 그 성벽 가운데 무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갈 자리가 어딨어. 그 성벽 가운데 남의 어려움과 남의 고난을 돌아볼 세계가 없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손에 돈 드는 거 많으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다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세요. 그래야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십자가 잡는 거지. 내 손에 돈 들고는 십자가가 안 잡혀요. 두꺼워서. 또한 일부러 고난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혼 구원의 사랑을, 영혼 구원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어야 돼,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육체에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숑하고 승천 안 하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핍박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 앞에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상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상이 아닌 더 큰 상.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있죠.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파견된 큰 무리가 이제 검과 몽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옷도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빨주노 옷 파란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배옷이야. 그냥 희귀죽죽. 거기다가 뭐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빨래를 제대로 했겠어요? 발에는 전부 다 진흙투성이고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12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아무것도 구분이 안 가. 구분할 수가 있나? 같이 있는 사람이나 알지. 그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이게 누굴 잡아야 되지? 제사장들의 종들이 막 그러니까 유다가 말해요. 야, 우리끼리 신호를 짜자. 내가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인사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를 잡아. 이렇게 얘기하고 탁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랍비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아마 저 같은 그랬을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친구요,
네가 생각한 바를 행하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사람이 무너져야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하려고 왔는데 나더러 친구라고? 그러면 무너졌어야 돼. 얼마나 인간이 강팍하냐면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종들 중에 하나가 칼과 뭉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잡으려고 나와요. 그게 말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네가 누군데 감히 예수님을 잡아? 그래서 귀를 딱 쳐서 떨어뜨려 버렸어. 어차피 뭐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지만 네 검을 도로 꽂으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으냐? 이렇게 12영이 되는 천사를 얼마든지 보내서 이것들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참으셨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여러분 같아도 아버지 얘네들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잡으러 왔어요. 저것들을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싹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응하지 안 찾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사에서부터 계속 온 성경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변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응하지 않잖냐. 그리고 인류의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잖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참는다고 급기야는 말씀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도적과 짝하고요. 뇌물과 짝하고요. 불의와 짝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범죄와 짝하면요. 안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에 부하고요. 선한 일에 역분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보좌 우편에 앉는 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앉으려면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 그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영생의 축복이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무슨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 칼이 앞에 왔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아.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선 만대로 흥황하는 축복을 얻어요. 보실래? 아브라함이 유일한 후손이었어요. 이삭이. 그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데 그거를 제물로 바쳤어요. 어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네. 주께서 주셨으면 주께서 가져가실 것이요. 이후에 더 큰 상을 천국에서 주실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눈이 뒤집히다 못해서 어떤 그 강아지가 새끼를 여담입니다만 어떤 강아지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리트리버인가요? 2마리를 낳았는데 이 2마리 새끼가 간식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래갖고 간식 포대를 다 뜯어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2명의 새끼 강아지들에게 막 혼을 내고 막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미개는 저 위에서 소파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어떡하나 보려고 손을 들어서 새끼들을 치려고 하니까 와 달려들어가지고요 주인을 물어요. 감히 내 새끼한테. 아마 우리도 이럴 거예요. 네 독자를 바치라 하면은 이게 어떻게 얻은 100세 낳은 아들을 내가 왜?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의 복을 받게 됐어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그 하나 남은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니.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려. 씨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죠? 별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마귀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먹으면 하나도 안 남어.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대적 그 씨, 네 씨로 인해서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 마귀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을 얻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예전에요 제일 그 견고한 것이 성문이에요. 그리고 성문이 열리면 그거는 이미 게임 끝이야.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공성태라고 그러죠. 공성태로 성문을 부시는 큰 나무 토막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적의 문은 중요한 거예요. 문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문을 잃는다는 것은요, 모든 걸 잃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씨가 누구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문을 그 씨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가 되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의 세계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해서 사단의 문을 얻는 그런 축복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자심과 자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복을 얻을 거야. 그리고 얻을 거야가 아닌 이미 받았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나 내일 100만 원 필요한데 어떡하죠? 내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을 때, 그래? 네가 지금 나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냐? 알았어. 근데 얼른 하늘에 뛰어갔다 올게.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미 창세 전에 써 있어. 우리를 향한 두루마리. 우리가 그 시간에 구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이유와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 시간에 주신 것뿐이야. 창세전에 이미 2025년 10월 며칠에 100만 원 필요한 건 다 돼 있어. 하나님은 예비하신 걸 주시는 것이지, 준비하신 걸 주시는 거지, 그때서야 기도 듣고 준비하러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련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이란 말씀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로부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번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죠. 땅, 비, 눈, 이거 돈 주고 샀어요. 우리는 전기를 써도 전기세 내잖아요. 수도세 내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서 왔는데? 다 무료예요. 다. 짐승, 물고기, 식물, 곡식, 과일 다. 하나도 그거 지은 사람 없어. 이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 일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 그러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 에스더처럼 복을 받는 거, 모세처럼 복을 받는 거, 특별 은총이에요. 이거는요, 특별 은총은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가능해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이려고 했다든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든가, 모세처럼 죽자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인도했든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특별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손을 탁 얹은 즉 나 낳고 사람들이 낳고 손을 탁 얹은 즉 뭐가 생기고,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믿음의 특별한 증거를 보이시면 믿음의 특별한 증거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총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보여드리는 게 없는데 나 특별 은총 주세요. 말이 안 맞죠. 네. 자, 학문이 높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죄송하지만 1점 무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네. 아유, 문구 기가 막혀요. 또 병자들을 뭐 곳곳이서 고쳤어요.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얻는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증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랍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였을 때 주시는 상, 베드로도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뿌리 한 개 더 있어요. 우리보다 눈이 하나 더 있어요, 귀가 하나 더 있어? 없잖아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이 죄도 졌고 똑같이 넘어지기도 했었고 똑같이 회개도 하고 도망도 갔었고 싫다고 반항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받았고 우리는 못 받은 이유 바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래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 차이가 뭘까요?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그것은요 더 크게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예요. 특별한 은총 중에도 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왜?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복이 뭘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예, 다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형벌과 파멸에서 구원받고 부활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길이 절대 없어요. 옆으로 들어오고 뒤로 들어오는 거 다 도적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문 외에는 그 어떤 문도 다 도적질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에서도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배고파서 절절 굶고, 그죠? 화재가 나서 하나도 먹고 자고 있고 쓸 것도 없고 너무 추워서 덜덜 떠다가 얼어 죽고 이거는 구원이 아니잖아. 삶에서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고 기아가 닥치면 그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쓸어버렸는데 홍수가 다 나서 인간이 없는데 가재도구도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정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부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네 명이 누워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엉겅퀴가 나고 이러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죠? 이 땅에 고난이 오고 엉겅퀴가 나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해산하는 고통에 이르고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마귀의 저주를 허용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자, 병마라 그래요. 병의 마귀. 또 호사다마라 그러죠. 뭐예요? 좋은 일에는 마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았나 몰라. 예. 좋은 일에 마귀가 들어와서 회방을 놔서 이 좋은 일이 안 됐어. 그리고 나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마가 들어가지고 병이 들어버렸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병마의 마귀 모든 형통을 방해하는 불통의 마귀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방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딱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방해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마귀는요 뭐라 그래요?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래요. 공중에 우리 머리 위에 우리보다 높아. 다 보고 지는 안 보이고 나는 보이고
공중권세 잡았다 그래. 인간보다는 위에 있지만은 그 공중은 하늘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를 잡았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하늘 위에 산층쪽까지의 모든 권세, 또 땅과 저 음부의 권세까지 다 가지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음부까지 못 미치는데 어떻게 베드로에게 열쇠를 줘? 주잖아. 자, 그 높은 하늘과 딱송 깊은 음부에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공중 거기에서 권세 잡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 잡았다고 나를 불통하게 하고 나를 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 집안을 재앙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 너 공중 권세 잡았냐? 우리 예수님은 하늘 권세 잡았다 야. 이해가시겠어? 네가 나를 죽여서 음부에 끌고 가려고. 아이고 야 웃겨. 우리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도 가지셨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어 야. 얼마든지 열고 닫아 야. 두려운 게 없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우리가 그걸 또 좋다고 따랐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셔가지고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멸망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이미 찍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였죠. 그런데 혹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 하셔도, 진노해서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해도 마귀는 이미 우리를 실컷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있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이리저리로 끌고 가다가 끝끝내 아우 지겨워.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던져버리듯이 아우 지겨워. 이제 실증 나. 야 요거 갖다가 음배에다 찾아야지. 아유 또 새로운 거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어도 마귀는 우리를 끌고 이미 멸망길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으면 이리 치나 저리 치나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빼작빼작거리고 내가 그렇게 반항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했는데 왜 나를 구원해주셨어요? 그것은요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회복.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 반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찢기고 뜯긴 모습뿐인데 마귀에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니 그 머리가 성해, 그 발바닥이 성해. 어디 한 군데 피 터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사기당하고 여기저기에서 병마를 얻고 여기저기에서 재난을 얻고 여기저기에서 재앙을 얻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그런 자를 막 피가 절절 흐르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자를 왜 구원할까요? 불쌍해서 그 심령을 위로하려고. 나 이대로 이렇게 죽나 보다. 하나님은 과연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려고. 아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네. 옛말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서 23절 말씀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로운 처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거룩한 산이요. 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시려고 부르신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싫다는 걸. 그 피고름이 절절 나는 거를 마귀에게 여기저기 만시창이가 돼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그런 거를 끌고 왔을 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더 죽이려고? 아니잖아. 하나님은 상할 갓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회복시키려고, 고치시려고, 그리고 다시 쓰시려고. 문제는 여호와의 처소는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은 결코 무너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복은 멈춤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야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딱 끊어지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귀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끄집어내서 네가 하나님의 부여로움과 풍요로움을 모르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음으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병모에게 시달리고 온갖 재난에 시달리고 그 피곤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마귀는 남의 새끼예요. 마귀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그쵸? 어미는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의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 기운 너희여, 나는 네가 백발이 되도록 너를 잊지 않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저주가 없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고 내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이제 모든 소망도 끝이고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자에게 임하십니다. 모든 소망이 잃어버렸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래야,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데서 더 주시면 영광 받으시겠어? 아니잖아. 안 아픈 데서 또 건강 주시면 영광 받으시겠어? 아니잖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신 하나님이 있는데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정죄를 할 수가 있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으면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범접치 못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에게 어떻게 범접하겠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정죄를 받지 않아야 만사가 형통해요. 마귀의 정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지? 지도 죄가 많은데 꼭 우리더러 뭐라 그래. 생명을 벗습니다. 정죄함 받을 까닭이 없어야 되고 이유가 없어야 되고 거리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복에는요, 기업 형통 또 양식의 축복이 있어요.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이 하는 모든 사업에 감히 건드리지도 못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다. 씨를 뿌린다는 건요, 번성케 한다는 거, 흥왕케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번성함을 말해요. 어머,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이 많은 무리는 어디서 났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려서 그래요. 나는 10원 한 장도 없어갖고 헌금 낼 때 1원도 못 냈는데 이 많은 물질은 어디서 났는고?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려서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복이에요. 그럼 무슨 막 가난케 하려고 불렀겠어요? 더 죽이려고 불렀겠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가만히 없어도 더 즐거워하시기 바래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러니까 나를 복 주시겠구나. 왜? 있는 데서는 안 주시니까. 건강한데 건강 안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이제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이에요. 마귀에게는 없어요. 밟은 거 더 밟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우리가 잃었던 모든 명예, 모든 물질, 모든 건강 다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30절 28절에서 그들을 뽑으며 전복하며 멸하며 혼란케 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요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심으시면요, 이전과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사기당해서 잃었어, 그 수준이 아니라고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자,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했던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100만 원 이런데 햇빛처럼 나와. 햇빛은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이라는 거는 7, 7에 49대요가 아니고, 7이라는 건 완벽하게, 당신이 얼마를 잃었던, 당신이 어떤 건강을 잃었던 완벽하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며, 이렇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권세를 주세요. 예수 믿는 복은요, 또 한 가지 큰 게 있어요. 바로 선조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위장병으로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가 60 넘어가지고 신경통으로 무릎이 무지무지하게 아팠거든. 우리 엄마가 우울증 있었어. 우리 엄마가 암이었잖아. 나도 그럴까봐 걱정돼.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요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서 내 부모가 복을 못 받아서 저렇게 됐는데 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악에 악을 더하는 결과가 나요. 악에 악을 더한다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되어서 그것은 그의 건강과 그의 재산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며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형벌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것은 너희가 아비의 죄를 다 3, 4대로 받을 것이나, 우리가 시험 받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선조가 좀 많아요. 셀 수도 없잖아. 이제 그 죄가 다 있으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무엇?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저주가 끊어질 길을 주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선조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죄가 사해지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9절 이하에서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전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오는 전설이에요. 아주 속담인데, 아비가 죄를 졌으니까 아들도 죄 때문에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세요. 그 포로되고 너덜너덜 피고름 남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갖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옛 언약은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내가 너 망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 그런데 유다 민족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믿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날에도 밑에서 금송아지 뛰고 날리고 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이제 없애버리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을 때 아들이 이가 신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신포도 먹은 그 당사자만 시대야. 이 저주가 풀리는 일은, 선조의 저주가 풀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 엄마가 신경통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은근히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깨 펴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온 모든 마귀를 이기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선조들의 질병에서 또는 재난에서 재앙에서 여러분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축복인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제부터 어깨 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조가 회개하라고 죽었는데 나까지 예수도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제는 조상들에게 죄를 떠넘기기보다 우리 각자 예수님 보혈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모든 죄 없이함을 받아서 깨끗한 영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마귀에게 사슬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얻고자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정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